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과연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러한 시대가 왔고, 그 시대 가운데에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씩 변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러한 영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룩한 예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확실한 신앙이 없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다리 건너서 곧 들었던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며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어떤 이름 모르는 두 제자, 이 제자가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얘기를, 바로 누구 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얘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서로 대화를 하지만 확실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옛날에 살았던 곳으로 회귀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길에 있었습니다. 그 여정길에서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일로 내려가느냐, 또 무슨 일로 어떤 얘기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런 거죠.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면서. 아니,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까? 왜?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으로 치동받았던 한 청년이 그냥 쉼없이 로마의 궁정에 끌려가서 그것도 처참하게 채찍을 맞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수모를 당하는 거죠. 옷을 다 벗기고 그것을 제비 뽑아서 자기들 나눠가지고 비위냥거리면서 그 머리에 가짜 면류관, 그죠? 가짜 왕관, 이 가시관을 만들어서 쫙 씌워서 그냥 막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돌 던지고 그 수모를 받으면서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 그 사건을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죠, 사실은. 그러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야, 3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오늘이 뭐냐면 주님의 날, 부활하신 그 당일이에요, 당일.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 이미 여자들을 통해서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근데 거기서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베드로도 직접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그래서 2차, 저차에서 자기는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그냥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에 큰 낙심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따랐던 한 인물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이들에게는 큰 낙심과 어떤 상심, 그래서 예수에 대한 기대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걸어가는 그 마음의 한때는
아주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식어져 버린 거죠. 식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기대했던 소망, 예수님이 기적했던 문제 해결자, 예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침에 그 동요되면서 마음에 큰 평강을 느끼고 5천 명을 먹였던 그 사건들, 4천 명을 먹였던 그 사건들, 죽었던 자가 살아난 역사들,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막 했던 자들이 그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확 무너진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빈무덤의 사건은 다 들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자기들이 살았던 곳,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엠마오로 이제 돌아가는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그리고 그가 죽어야 하는 이유,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유, 그가 부활해야 할 이유, 그 얘기를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하나씩 풀어주면서 다 가르쳐주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화를 하고 듣고 하나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뜨거움이 쏙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마을에 다 도달했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르는 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르니까. 근데 이제 헤어질 어떤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치껏, 이제 해도 저물고 그러니까 같이 유수 갑시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못 이긴 척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빵과 포도주, 이것을 같이 이제 저녁 식사 대용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다 떼어가지고 들려주고 있는데, 그때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서. 근데 눈이 확 갈라지는 순간, 주님이시구나. 그거 느낀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친구. 우리가 걸어오면서 이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가 혹시 당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을 것 같아? 사실은 나도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그래, 나도. 그러니까 그때서 그게 생각나니, 주님이 불화하셨구나. 그래서 그 엠마오에서 다시 돌아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한테 그런 겁니다. 야, 부활하셨다, 예수님. 우리 만났다. 이게 성경에 기록한 이 부분 속에서 내면적인 내적 변화와 삶의 변화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는데, 오늘 만남과 변화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삶의 원천,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떻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 지금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가 어떠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아보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첫째로 식었던 믿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 무정, 무자비.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자꾸 실패하면요, 마음이, 그리고 또 자꾸 거짓된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거짓된 얘기를 경험하고, 한번 믿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거짓말하고, 또 믿어주는데 또 거짓말하고, 자꾸 믿음이 가지고 관계에서 있는데 불구하고 그 관계에서 거짓과 어떤 실망과 어떤 낙심 것들이 자꾸 있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신뢰가 없어져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자꾸 사랑의 감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무감각한, 이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무관심으로 가는 거예요. 무관심. 이건 사랑의 반대가 무감심이라고 하잖아요. 관심 없는 거예요. 에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상관 안 할 거야. 근데 그 무관심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저분이 어떻게 하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세워주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면 우리는 상실하게 되고 왜? 나약한 인간의 마음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병의 역사를 기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구원자라고 했던 그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죽어버리니까 이 제자들이 상심하고 떠나버린 것처럼.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배우고 해석하고 배우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셨어요. 이것은 믿음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했던 희망이 없는 이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이들에게는 식었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변화 분명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사람은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만남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내적인 어떤 성숙과 이 고통이 아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만큼 만남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일단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만나야만이 바로 그 사람이 복된 만남이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가지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도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의 다리 역할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소망, 우리의 작은 성공적인 삶,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 복음적인 삶, 전도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믿음이 하나씩 뜨겁게 그 열정이 다 뜨겁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식어버렸던 이 믿음이 다시 생명력을 부어넣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두 제자가 만났던 주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일생을 다 어떻게요? 변화되게 돼서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변화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믿음의 수준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안에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계속 지속적인 그 영화로운 모습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척도와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씩 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라진 소망을 회복하는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었던 자가 이제는 다시금 소망이 얻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누굴 만났을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히브리어로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티크라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거미줄처럼 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미줄처럼 엮는다. 이것은 뭐냐면 거미줄 그 하나는 아주 약해요. 그렇죠? 약합니다. 근데 여러 줄이 자꾸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이렇게 거미줄 넣으면 그러면 이 날아가는 어떤 나방이든지 웬만한 것들은 다 잡혀서 거기서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이 가진 소망은 약하지만 한 사람들이 그 작은 소망들이 함께 주 안에서 엮어질 때 큰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사라졌던 소망은 흩어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시잖아요. 이 제자 찾아가고 베드로도 찾아가고 도마도 찾아 만나주시고 다 만나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한 자리를 모이는 거예요. 한 자리로 모여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모아들여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던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아주셨고 근데 그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한 사람을 바라봤던 그 각자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바라봤던 이것은 잘못된 소망이었어요. 육적인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들은 육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영적인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어디 있었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그 장소와 그 자리는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다 데리고 내려오면 결국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그 근동에 있는 감람산에서 약 500명의 많은 군집된 사람들 다 모여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씩 가르쳐줘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편 너희들의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너희의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불순종할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데 이 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 법대로 살아가라. 이걸 것이 바로 마지막 모세가 2세대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모세 때까지 이것을 잘 정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이 된 거예요. 모세 오경이.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딱 정리하시고 정리 다 해서 구름 타고 다 올라가시고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산소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 주님의 날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모여서 서로 섬겨주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뭐예요? 바로 사라졌던 소망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던 그 하나님의 산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을 보니까 부활의 주를 만났던 그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산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하니까 부활의 주를 만나면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건 부활의 주님을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기서 산소망이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다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괴되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꼭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2명이 이렇게 모였지만 그 중에 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어떻게 사단은 찾아다녀서. 그래서 그 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를 틈내기 시작한 거예요.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중에 그 한 가룟 유다를 계속해서 그 틈을 만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틈이 뭐예요? 불신. 그리고 자기 생각의 판단. 이거였어요. 아, 예수가 죽어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구나. 이거예요. 돈의 욕심보다는 그 판단입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던 게 때문에 돈에 욕심이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도 하지만, 해석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주 어떻게요? 판단이 흐르게 있어요. 판단. 이게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판단과 그 판단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제자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그 판단을 저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생각을 주고 그 사단이 마음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요?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100명, 믿음의 공동체가 500명, 서울 가면 여의도 순복음만 몇만 명 막 그러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100%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약 10%만, 그 중에서 약 20%만 산소망이 없어서 가사하게 보면, 이러면 늘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이 항상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서로 가서 돌아보고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목사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떤 직분자의 어떤 섬려가지 못하고 이런 말씀대로 섬려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인생에 대한 것이 무슨 일이에요? 그게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틈.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밑 빠진 독처럼 물을 넣어도 물이 새버리고 물을 넣어도 물이 새고지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무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지금의 현재 우리 믿음이지만 여러분들의 100%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인격이 너무나도 중요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결단력이 하나씩 하나씩 있을 때에 그 소망이 하나님의 교회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또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사단은 공격하려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사랑에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바로 잊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있는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되찾은 거예요. 자, 가만히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땠어요? 슬픔과 안타까움 가운데서 모든 사명을 잊어버린 자처럼 그냥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만나서 그의 모습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주님이 자기들에게 하셨던 이 얘기를 행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고 믿고 주님의 말씀을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동행하신 부활의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도상에 있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현상 속에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말씀께서 가르쳐주신 그 성령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단호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씩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변하는 그 모습 속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도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를 만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사명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거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활의 만남과 부활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독일의 문호 게테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게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주인공 파우스트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급기야는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결단합니다. 나 인생 끝내야겠다. 그리고 이제 자살하려고 다 하는데 불과 떨어지지 않는 그 교회에서 이 찬양이 들리는 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근데 이 합창소리를 들으면서 그 내면에 이상한 힘이 쏟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찬양소의 그 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가장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했을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인생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를 만난 그 삶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부활의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